감사합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는 전문 상담사들에 의하면 우리 사람들에게는 건강한 나르시시즘, 즉 자기애, 자기사랑이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기분 좋은 느낌을 갖는 상태, 이것이 바로 건강한 자기애, 자기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큰 참사가 몇 차례 있었는데 그 가운데 우리는 1995년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던 때를 기억합니다. 그 당시에 17일 만에 기적적으로 구조된 박승현이라고 하는 이 여성이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때도 마음의 건강이, 건강한 자기사랑이 얼마나 일생 동안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쇼핑, 백화점, 그것이 마치 모래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단 20초 만에 와르르 무너졌을 때 사람들은 굉장한 충격을 받았고, 이 사고로 인해서 1,400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났다고 합니다. 구조대가 출동했는데 그 거대한 콘크리트 잔해 밑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구하기는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그 거대한 콘크리트 더미 밑에서 17일 동안이나 떨어지는 빗물을 마시면서 목숨을 연명한 이 자매, 19살 된 박승현이라고 하는 이 자매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고가 난 지 377시간 만에 그는 기적적으로 구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갇혀서 몸도 움직일 수 없는, 그리고 극도의 공포감 속에서 그는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나중에 기자가 당연히 이 질문을 던졌더니 그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그는 거기에 갇혀있는 동안에 한 번도 내가 구조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는 반드시 구조된다. 이런 희망의 마음을 가지고 그가 모든 죽음의 공포, 또 배고픔의 그 아픔, 이런 것들을 견딜 수 있었다고 합니다. 때때로 찾아오는 졸음, 졸다가 또 깨기도 하고 이것을 반복하면서 그는 어떻게 견뎠느냐? 가족들과 함께 했던 행복했던 시간, 가족들과 여행을 떠났던 즐거운 기억, 이것을 마음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내가지고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 모든 두려움과 공포를 견디고 마침내 17일 만에 기적적으로 자기는 구조받을 수 있었다. 이것이 그의 대답의 핵심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을 받고 또 함께 했던 즐겁고 아주 행복했던 시간들, 이 기억들이 결국은 17일 동안을 견디게 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복한 추억, 또 가족의 따뜻한 부모님부터 받은 사랑, 이런 것들이 건강한 자기애를 만들어내는 근원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박승현 자매와 같이 건강한 마음, 또 건강한 생각, 더 나아가서 아주 건강한 몸으로 이 땅에 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아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사실 주변에도 그렇고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아픈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본문에도 보면 병든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2절 말씀에 보면 그는 아하시아입니다. 이스라엘의, 북쪽 이스라엘의 왕인 이 아하시아가 자기의 집 2층 꼭대기 다락에 올라갔다가 그 난간을 사이에 두고 갑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고 다락 난간에서 떨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아파트 베란다에서 그 베란다 사이로 가끔
안타깝게도 어린아이들이 떨어졌다고 하는, 그래서 사고를 당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다락방은 우리 한국 문화에서 어떤 밀폐된 공간, 이런 다락방이 아니고 2층이요 꼭대기, 또 개방된 공간입니다. 전면을 바라보고 또 적들이 외부에서 침입하는 것을 전망할 수 있는 이런 개방된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는 이런 방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다락방입니다. 거기에 난간이 있었고, 이 아하시아 왕은 난간에 기대어 있다가 아마도 몸을 가르지 못하고 중심을 잃고 밑으로 떨어진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아주 심한 타박상을 입었을 것이고, 더더욱 모든 관절이 치명적으로 부서졌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쩌면 이 심한 타박상과 그 관절이, 이런 것들이, 뼈들이 다 깨지면서 아마도 그의 몸에는 합병증도 찾아왔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제 그는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자기의 부하를 불러서 이방나라 블레셋의 한 도시인 에그론 도시에서 섬기는 우상 바알세불에게 가서, 그 당시 치유의 힘이 있다고 여겨지는 이 바알 숭배가 만연했는데, 그 지역마다 이름이 조금 다르죠? 다른 형태로 섬기게 되는데, 에그론이라고 하는 도시에서는 이 바알의 이름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신에게 가서 내 이 병이 낫겠나 낫지 않겠나 한번 물어보아라, 이렇게 아하시아가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하시아가 병들었을 때에 취한 행동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내가 병들었다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병에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병들었을 때에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당신이 병들었을 때, 그때는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1절에서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아합이 죽었다. 이 아하시아의 아버지죠. 아합이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때까지 이스라엘의 통제 밑에 있었던 이 모압이 그만 뛰쳐나갔습니다. 결국 아합은 누구입니까? 아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백성들의 믿음과 삶을 다 무너뜨리고 깨트리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지 못하도록 그 모든 것들을 허물어뜨린 장본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합입니다. 이제 이 아합이 죽고 나니까 한 가지 사건이 연이어서 발생하는데, 그때까지 이스라엘에게 꼼짝 못하고 세금을 내면서 이스라엘 밑에 있었던 모압 족속이 그만 배반하고 돌아서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아하시아는 모압이 뛰쳐나가는 것을 그는 도저히 저지하거나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선택하면서 그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목상의 우상을 함께 섬기면서 백성들과 자신의 삶을 깨트려버린 사람입니다. 이제 그가 죽었더니 더더욱 큰 일이 일어났는데, 바로 모압이 독립해서 나갔다는 것이고, 아하시아는 그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이 그에게는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합니까? 아합이 죽었고 모압은 이스라엘을 배반했다. 아합은 육신 중심의 사람이요 육체 중심의 인간이었는데, 그가 죽은 이후에는 더더욱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운을 쓰지 못하고 힘을 내지 못하고 모압이 독립해 나가는, 더욱더 힘이 없는
그러한 육신 중심의 삶으로 그들은 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몸을 다스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몸을 돌보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당연히 몸을 돌보지 않으면 몸살이 납니다. 내 몸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병이 왔을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몸을 몸살이 나도록 만든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우리 육체를 돌아볼 이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처음 이제 전임사역지를 갔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라고 해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강단에 올라가서 쭉 설교를 하고 내려왔더니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예배 마친 다음에 제 손을 붙들고서 전도사님, 오늘 말씀은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다시 물어봤어요. 이분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 몸이 피곤하고 힘들면 몸을 쉬어야 하고 잠을 자야 된다. 육체도 하나님 주신 소중한 기관이다. 그래서 몸이 피곤하고 아프면 몸살이 날 정도로 힘들면 안 된다. 그때는 쉬고 잠을 자야 할 것이다. 이런 설교를 한 번도 못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게 상식이 됐지만 그때만 해도 지금부터 한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의 신앙의 사고 구조는 아직까지 이것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없는 그런 흐름이 그 시대에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주일날 마음대로 나가서 외식도 하고 사 먹잖아요. 근데 그때는 어땠어요? 주일날 뭐 사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이게 본질과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이런 사고방식이 그때에 있었던 거예요. 이분은 월요일부터 주 5일째가 아니기 때문에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합니다. 어느 때 야근도 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회사가. 지금은 이 회사가 뭘로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다니던 직장이 유공이라고 하는 정유회사였습니다. 거기서 중간 간부 정도 되셨는데 정말 열심히 일하고 막 너무너무 바쁜 분입니다. 시간도 없고. 그런데 주일날이 되면 음악에 재능이 있어서 그때도 그 교회가 크지 않았어요. 제가 전임 전도사로 처음 나갔는데 아마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작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지휘를 하는 거예요. 아침 일찍 와서 연습을 시키고 또 점심 먹고 오후 예배 전에 성가 연습 또 시키고 그리고는 그 부인 집사님하고 오후 예배도 하고 집에 가는 거죠. 그러면 집에 가면 완전히 쓰러질 정도로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설교를 들었는데 몸이 피곤하면 멈추고 가서 쉬어야 된다. 잠을 주무셔야 된다. 육체가 그렇게 소중하다. 이런 이야기를 자기는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자신을 돌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1절에서 우리에게 더 분명하고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이 의미는 우리의 이 몸을 돌아보라고 하는 의미도 되지만 더 분명하게 더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현재 나는 나의 삶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돌아보라. 아합은 육신입니다. 그리고 아합은 육체 중심의 육신 중심의 사람입니다. 그가 죽었지만은 여전히 육신 중심의 흐름이 끊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압은 독립해 나갔고 아하시아는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그에겐 전혀 없이 무능하게 그렇게 자기의 통치의 시대를 이 아하시아는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병들었을 때 자신을 돌아봐. 이것은 나의 삶 속에서 오늘 현재 나의 삶의 무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지 아니면 훨씬 더 큰 비율로 그것이 다른 곳에 치우쳐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의정부에 있는 그 교회 가서 기도회를 인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회 인도하러 갔습니다. 저녁 집회에 갔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저희 선배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함께 인사를 하고 딱 반갑게 앉았는데 저를 보자마자 그때 제가 아침에 일어나는데 눈이 따끔따끔하고 눈이 뻘겋고 충혈됐어요. 저녁 때까지 이게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쪽 눈이 뻘건 채로 그 저녁 집회 인도하러 간 거지. 근데 저하고 반갑게 인사하고 악수한 다음에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이 목사님 왜 한쪽 눈이 이렇게 뻘겋지? 혹시 못 볼 걸 본 거 아니야? 우스갯소리로 저한테 툭 던진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눈병이 나서 이제 눈이 아픈 건데요. 그분이 하는 말이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저에게 들려줬습니다. 그분도 그런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이야기했고 저도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래 혹시 내가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못 볼 것을 본 것이 있는가? 정말 나의 삶의 현재 무게중심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신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은 자신을 돌아보라고 우리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내가 몸살날 정도로 내 몸을 안 돌봤는지 그것은 당연하고요. 더 분명한 깊은 의미는 오늘 아합 그리고 모압이 배반한 것, 이것은 더욱더 무게중심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 현재 삶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병들었을 때 이것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날 저녁 집회는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성도들이 치유되었고 또 더 많은 기름 부으심이 그 은혜 가운데 그 저녁 집회에 나타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병들었을 때 가장 먼저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는 당신의 삶의 무게중심이 현재 어디에 치우쳐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2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가 병들었을 때는 어떤 시간인가? 병의 정체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아시아는 분명히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지요. 그래서 그의 타박상과 심한 타박상, 또 관절, 골수 이런 것들이 깨어졌고 아마도 그는 더 심각한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까지 갔기 때문에 4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는 침상에 현재 누워서 꼼짝도 못합니다. 내가 올라간 침상, 그렇죠. 그는 침상에 누워서 꼼짝 못하는 이러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병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아시아의 겉으로 드러난 병의 정체는 낙상입니다. 떨어져서 추락해서 다친 것이 병의 원인입니다. 그러나 그가 행동하는 것을 보면 자기가 그렇게 떨어져서 심각한 질병에 처해 있을 때 행동하는 것을 보면 그의 병의 정체는 이미 그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그가 그 당시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 당시의 선지자 엘리야를 찾는다든지 아니면 자신이 직접 나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든지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방 나라의 신 에그론의 바알세부백에 가서 오늘 나의 삶의 현재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을 그는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의 중심에는 현재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의 현실에는 결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병의 정체입니다. 곧 하나님의 부재가 모든 병의 정체입니다. 그대는 그대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사는 날 동안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항상 사랑하고 성실한 아내가 또는 성실한 남편이 될 것을 지금 서약합니까? 여러분 다 서약하셨죠? 대부분요. 청년들 빼놓고 결혼식에서 우리는 서약했습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환경이 어떠하든지 나는 아내를, 나는 남편을 사랑으로, 그리고 사랑에서 나오는 성실성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것이 결혼의 핵심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많은 가정들이 깨지고 부서지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다양하겠지만, 그러나 핵심은 이것입니다. 결혼 서약할 때 사랑하겠다고 서약했고, 사랑함으로 성실성을 가지고 피차에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사랑과 거기서 나오는 성실성으로 당신을 대하고 함께 가겠습니다. 이 서약이 믿어지지 않고 이 서약이 의심스러울 때에 그 가정은 흔들립니다. 만약 사랑과 거기서 나오는 성실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건강할 때도 병들어 죽을 만큼 아플 때에도 그 부부는 함께 그것을 견디며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병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병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을 마음이 없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나의 이 병듦에 손대신다고 하는 믿음이 적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느끼며 살아가는 이런 사실이 없는 것, 이것이 바로 병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부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병의 정체성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내 마음의 중심에, 느낌의, 생각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그것을 갈망하고 열망할 마음이 없는 것, 이것이 바로 병의 정체성입니다. 이제 우리는 병에 걸렸을 때, 당신이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부재,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병의 진정한 정체성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병든 앞에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것이 병입니다. 여러분이 우리나라에서 그 굿하는 것을 종종 보셨을 거예요. 뭐 저도 어렸을 때 굿을 많이 봤고, 근데 이 법원에 이사 와서 지금 보니까 굿하는 것이 많이 눈에 지금 띄지는 않습니다. 아이가 병드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엄마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 아이의 이름으로 무당을 불러다 놓고 굿을 하는 거죠. 굿을 하는 그 현장은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현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시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찾지 않는 그 현실, 그 현장엔 하나님 결코 계시지 않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그 생각, 엄마의 방법에 의해서 그냥 굿을 했어요, 어릴 때.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고 성장하면서 점점 그 아이의 몸과 마음에 질병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여러 가지로 시달리고 중독에 시달리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원인은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 정신, 마음, 몸, 이런 혼돈, 이런 질병이 원인이 아닙니다. 원인은 뭘까요? 굿을 통해서 굿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현장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그 아이를 합법적으로 밀고 들어가서 그 아이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이제 공격하고 괴롭히고 주도하는, 이것이 바로 병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병의 정체성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상태, 이것이 바로 병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1절에서 일찍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제사하는 것 또는 구슬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이방인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들을 부르는 것은 결국 누구를 부른다는 거예요? 귀신을 부른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될까요?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그러면 악한 영의 공격과 영향력 아래서 계속해서 시달리고 아프면서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 지방에 있었던 일이고 이 땅 위에 지금도 있는 일이고 우리 민족에게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병명, 아시아는 낙상이 병의 원인이었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병의 정체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거나 느끼거나 열망하거나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부재 속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병의 정체성입니다. 이제 3절과 4절 말씀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십시오.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당신이 병들었을 때 그것은 무슨 시간일까요? 당연히 그것은 진정한 치유를 얻는 시간입니다. 3절과 4절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하시아가 병들었고 이제 그는 거의 죽어가는 죽을 병에 걸린 거죠. 그 신하들은 왕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근데 이 모든 상황을 정말 정확하게 분별하고 보고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누군가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유일한 한 사람에게 그 말씀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사자를 보내서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서 지금 아하시아 사마리아 왕이 사자를 지금 그 에그론에 보내고 있는데 네가 중간에 가서 그들을 만나라. 그리고 이렇게 분명히 선포하라.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그 시대에 모든 병드는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은 한 사람 있었는데 그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들었을 때의 그 시간은 무슨 시간인가 보았더니 진정한 치유를 얻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 치유의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그 누구도 자신들의 시대의 병듦을 알지 못하고 이것의 영적 의미와 아픔을 그들은 도저히 분별해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엘리야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이 병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것을 선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병이 치유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질병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병들고 생각이 병들고 육체가 병들고 육체가 아픕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도 침체되어 있어서 병들어 있습니다. 이 전인적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진정한 치유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병들었을 때 그 시간은 진정한 치유를 얻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함을 회복하고 그 속으로 들어갈 때 그의 영혼 몸 전체가 치유를 얻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이야기 분명히 나오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없으니까 가서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1장을 찾아보면 그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2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했지만 브린나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는 끊임없이 요즘 말로 하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더더욱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럴 때마다 이 남편이 한나에게 더 많은 재물을 주니까 불인 나는 또다시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라고 그를 격동시키고 아주 공격하고 힘들게 합니다. 한나는 이것 때문에 거의 소죽음이 되어 있습니다. 한나는 마음의 병이 들었어요. 그의 마음에 원망과 분노와 한이 맺혔습니다. 이 마음의 병이 든 거죠. 한나는 또한 육체의 병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질병이 들었죠. 어떤 병입니까? 그는 불임의 병입니다. 육체가 병이 들어서 출산이 그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육체의 병이 들었어요. 이제 그는 마음, 육체가 병들 뿐만 아니라 영적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영적 침체.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 번, 두 번 간 게 아니라 매년 하나님의 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더 속상하고 더 격분하고 더 마음에 상처를 입고 힘이 든 겁니다. 몸, 마음, 영혼, 전인적으로 한나는 질병에 걸려 있어요. 이제 어느 해인가 함께 올라갔을 때 한나는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남편도 다 가족도 돌아간 다음에 그는 혼자 남아서 하나님의 전 앞에 나와 간절히 호소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말하지 않고 속으로 기도하니까 그 당시 엘리 제사장이 언제까지 내가 술 취해 있겠느냐, 술을 끊으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한나가 대답한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몇 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장 15절 이하를 보면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하는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한나는 원통함과 격분됨, 그 한 상처, 쓰라림, 그게 너무 가슴에 맺혔다면 얼마나 아픈 겁니까? 그의 몸은 임신하지 못하는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가 이제는 벌떡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내면서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이제 엘리가 그 말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주님의 이름으로 권세 있게 축복합니다. 17절 말씀.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한나가 이 주의 종의 말을 탁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세요. 18절에 보면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의 반응은 믿음의 반응이었고 그의 침체되어 있던 영이 새롭게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주의 종이 하나님이 내가 구한 모든 것을 허락하시기를 축복한다. 내가 평안히 가거라라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했고 한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더라. 이 순간 드디어 한나의 중심이, 한나의 마음과 영이 드디어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함을 회복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치유를 얻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한나는 근심빛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1년 후에 아이를 낳게 하셨는데 그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 사무엘입니다. 그는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어서 출산했습니다. 마음의 한과 상처와 모든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몸도 마음도 그의 영도 감격과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가 감격하여서 그의 영혼 몸이 전인적으로 치유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소원과 믿음의 간증과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주일날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시간을 통해서든 예배 속에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다가오실 때 아멘 응답하였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는 근심빛이 없었습니까? 네? 주일날 예배하고 감사와 감격 속에 돌아갔다면 한 주간 동안도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더라. 하나님과 교제와 교통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치유입니다. 그때 영혼도 마음도 육체도 치유함을 얻습니다. 우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록펠러라고 하는 부자의 이야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1900년대 미국의 최대의 부자이고 석유 재벌이었던 그 록펠러가 있었는데 33세의 젊은 나이에 그는 자기의 인생에서 최초로 100만 불의 순수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100만장자가 된 거죠. 그리고 43세에는 미국에서 가장 큰 회사를 소유했습니다. 드디어 53세에는 억만장자가 되어서 세계 최대의 부호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그가 병에 걸렸어요. 그 알로피셔라고 하는 이런 병인데 탈모증하고 비슷하다고 합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요. 점점 더 몸이 말라갑니다. 눈썹도 빠지고 몸이 초췌해집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을 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1년 정도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이 9월 넷째 주, 8월 넷째 주, 8월 24일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진단을 받았는데 당신은 기껏 오래 살아야 내년도 8월 24일까지만 삽니다. 그 선언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는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사업은 너무 잘 됩니다. 그 당시에 기록에 보니까 그는 너무 사업이 잘 돼서 하루에 100만 불을 벌었다는 거예요. 100만 불. 엄청난 돈이죠. 그러나 그는 돈은 자꾸 쌓여가는데 먹지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고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괴로운 날들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룻밤은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신음하면서 있다가 그가 곰곰이 생각하다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외치기를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전부가 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신다. 그렇게 외치고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통곡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얼마나 형식적으로 교회에 나갔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제 그날 이후로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예배당을 하나 지어라. 그래서 그 감동을 따라서 자기의 재산을 들여서 그 교회 하나를 지었는데 그 교회가 바로 뉴욕에 있는 유명한 리버사이드 교회입니다. 또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재단을 설립하게 하시고 재단을 설립한 이후에 그것을 통해서 많은 그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웃들을 위해서 자선사업하는데 그의 돈을 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을 그가 살아가는데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 몸이 점점 회복되는 겁니다. 의사들은 1년을 버틸 수 있을까? 당신은 기껏 살아야 54세를 산다고 그렇게 진단했지만 록펠러는 55세를 넘겼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그의 나이는 98세였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영혼 몸의 질병에서 치유함을 받는 전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치유의 역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아픈 사람이 많습니다. 아니, 때로는 우리 자신이 아픕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영적 침체로 영적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당신이 병들었을 때 오늘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몸을 돌봐야 하는 건 물론이요. 지금까지 내가 나의 무게중심이 어디로 치우쳐 있는 것인가? 육신에 젖어서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다면 그 무게중심을 분명히 바꿔야 할 것입니다. 병의 정체를 아는 시간입니다. 내가 왜 아픈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병의 정체는 나의 인생에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부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병들었을 때 분명히 믿습니다. 이 병 분명히 치유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건강한 몸, 건강한 마음, 건강한 영혼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싶지만 종종 질병에 휘갈리며 지금도 여전히 질병 속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당신이 병들었을 때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임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이제 이 병의 정체가 무엇이었던가를 알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 속으로 들어가 질병을 치유받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